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삶을 사는 두 가지 방향 혹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의 방법, 믿음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불신앙의 방식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비추어서 우리의 생활 방식을 판단해 볼 필요가 있고, 우리의 삶을 설계해 나가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배제한 채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든지 이 두 가지를 하며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편이든 저 편이든 어느 한쪽을 택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방식 혹은 불신앙의 방식, 그냥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고 그렇게 또 따라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습니다.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이 명제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교훈은 뭐냐면,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가보실까요? 이 말씀을 그대로 사도 바울이 이제 인용을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을 가보시면,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하면서 의인은 결국은 뭐로 사는 것이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의인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세상 방식을 그대로 따라 사는 경우가 아주 많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큰 문제가 되고, 또 우리 신앙에 있어서 삶과 신앙이 따로 가게 되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삶, 믿음에 의한 삶, 그리고 믿음이 우리를 주관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할 때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분명하게 깊이 헤아려야 되고, 반드시 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이제 우리가 분명히 드러내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도 보세요. 히브리서 기자가 똑같은 말을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걸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의인이고, 그 의인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도 그렇고, 로마서에 있는 사도 바울도 그렇고, 하박국 선지자도 똑같이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우리가 살면서 특별히 우리의 감정은 환경과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일어난 일들이 잘 되면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생기지만, 그러나 뭔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내가 화가 나기도 하고 슬퍼지기도 하고 또 기분이 처지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위의 환경과 거기서 느끼는 감정에 따라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하는데, 이 모두가 외부의 환경이 좌우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감정에 따라 우리의 삶이 좌우되고, 감정에 따라 좌우되는 사람일수록 미성숙한 신앙, 미성숙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환경과 상황을 자신의 시선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결국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될 때 이것을 좀 더 여유 있게, 좀 더 우리가 하나님의 안목으로 이제 바라보게 되고 거기서 결국은 굳건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 58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라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견고하지 못하고 흔들릴까요? 우리 마음이 흔들려져 버린 것일까요? 그것은 결국은 환경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굳게 세워져야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온전하게 이제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 여기서 교만한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경외하지 않는 자와 비교해서 주님이 이제는 분명하게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교만한 자는 누구냐? 그의 마음이 올 때 그는 누구냐? 갈대아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들은 교만하기 때문에 바르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갈대아 사람들, 그 시대의 바벨론 사람들, 혹은 페르시아 사람들, 신바벨론이 멸망을 했으니까요. 그 페르시아에 있는 이 북방에 있는 이 갈대아 사람들은 그들은 자신의 어떤 힘을 믿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주관하면서 자기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정직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교만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자녀, 특별히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은 히브리어로 에무나입니다. 에무나의 뜻은 확고부동한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확고부동한 자세, 그걸 에무나, 곧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이 모토가, 이 말씀이 마틴 루터의 이신층의 교리와 이제 재발견된 교리로서 연결이 되어지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는 실질적인 동기가 되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확신을 얻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냥 단순히 그냥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할 때에 이 말씀을 그냥 그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가 봐. 우리 믿음으로 살아야 돼. 단순한 그런 말씀은 아니고 1장 17절 전체,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7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보시죠.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을 보시면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에 집중하셔야 돼요. 헬라어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이 헬라어는 ekpisteos eis pisti이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뜻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오고란 뜻이고, 첫 번째 뜻이, 또 두 번째 뜻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세 번째 뜻은 적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온다. 앞에 있는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에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 그 믿음 때문에 사는 거, 믿음에 의해서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자인 것을 분명하게 하박국 선지자도 사도 바울도 히브리서 기자도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믿음의 태보를, 믿음의 물러남을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째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 우리 뭐 믿는 하나님 살아계시지. 당연히. 아니요.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처럼, 그저 그런 하나님처럼 하나님 그분을 제한하면서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살아서 역사하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불의한 현실을 보고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하나님은 없다. 아니,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 아니, 하나님은 존재치 않아야 돼. 혹은 니체처럼 신은 죽었다. 하나님이 죽었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죽었다고 말하고 하는 그들의 생각 속에서, 그들의 부패한 마음 속에, 그들의 교만한 마음 속에서 죽은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주님이 굉장히 책망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마가복음 12장 24절 27절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죠. 그 부활 이후에 이제 형사치수제에서 형이 아들 없이 죽으니까 형수가 계속 동생과 결혼해. 그럼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이 말할 때 주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고 오해함이 아니냐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는 거죠. 말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지만 정작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계시다는 사실, 그것을 믿는 것, 그리고 그를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그 하나님을 따르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못하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처럼 믿게 되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면,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많은 말들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우주와 뜻을 비추시면 우리는 그 뜻을 따라와 나가면 돼요. 그러니까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왜 하나님 이런 일들이 내게 일어났습니까? 라고 저기 공격적으로 불평불만하면서 따지듯이 묻지 않습니다. 물론 주는 오늘 이러한 상황, 이러한 것들을 내게 이렇게 허용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긴 해요. 하지만 어떤 현실 속에서도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렸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그분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우리가 반드시 뭐 하게 되느냐? 거기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듦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의 한 삶, 믿음으로 말미암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 뜻이 분명하게 비춰진다면 우리는 그를 붙들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 가이사를 주로 고백하라는 강요를 받았습니다. 마치 신사참배를 강요했던 일제가 그랬던 것처럼 그랬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거부하면 잡혀가서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거나 아니면 거기에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해야만 했어요. 왜 그랬을까?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주님의 약속,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임한다고 하는 그 약속이 주님의 재림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그런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 그것을 약속을 믿고 어떤 핍박과 문제 속에서도 그들은 이겨냈습니다. 장 칼뱅 선생님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믿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든 설교를 듣든 그것이 진리의 말씀에 부합한 설교라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내게 주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그 내게 주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의중이 담겨 있으면 그걸 붙들고 그것을 내 삶 속에서 살아낼 때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세 번째로 믿음으로 살려면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믿어야 됩니다. 여기서 선하신 주권을 믿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섭리로 모든 것을 이끄시고 역사하십니다. 이 섭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과 의중과 뜻이라, 그러니까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것들을 주님이 계획하시고 그 부분을 실행하신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힘들게 하시지? 내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에 대한 의무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본문에 있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바벨론이 혹은 갈대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악하고 더 큰 죄를 졌는데 왜 하나님은 그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아기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를 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반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따져 묻고 하다가 그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중과 뜻을 알았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친 것은 이스라엘의 범죄한 까닭이고 바벨론이 혹은 갈대아가 페르시아가 그들이 강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잘나서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바벨론입니다. 페르시아가 아니고 그것은 결국은 무엇 때문에 된 것이라 오직 하나님의 그 악인을 들었었던 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주님을 그냥 도구로 이용한 것 뿐이고 결국은 악인은 망하게 될 거라는 것을 주님이 분명하게 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너희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한 뭘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르다라고 선언해버립니다. 실제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주를 묻고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뜻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일상적이고 편합니다. 왜? 권리적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 인생의 환경이나 어떤 사람의 손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에 좌우되는 것이 분명한데 그것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기는 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가 많거든요. 그게 충돌되면 반대 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내 뜻과 내 생각을 하나님께 내려놔야 돼요. 그러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그분의 선하신 주권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이루십니다. 여러분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그럼 그 소원을 붙들 때 하나님의 뜻을 맞춰볼 필요가 있고 그 하나님이 그것을 주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주님의 주권에 우리가 기꺼이 순복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살아가는 겁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면 인격체신 하나님을 바탕으로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격체신 하나님을 바탕으로 하는 믿음을 갖지 못하면 믿음으로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마치 믿음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강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목사님들 중에.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안 되는 일이 없고 믿음으로 밀어붙이면 모든 게 된다. 소위 믿음 만능주의를 가르칩니다. 성경은 그런 식의 믿음 만능주의에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믿음은 인격체신 하나님을 바탕으로 함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러니까 인격체신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고 복음서에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자기 믿음, 그 믿음이 어디를 바탕으로 하느냐? 우리의 어떤 경험,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어떤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인격체신 하나님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믿음이 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해결하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의인은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연결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이고 의인은 곧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이고 어떤 경우에도 믿음으로 사는 자이고 누가 뭐라 하든 세상이 거꾸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그들이 믿음의 사람이고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이기고 환경이 좌우되지 않는 믿음을 가지려면 믿음을 배워야 돼요. 어떤 믿음을 배워야 돼요?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을 배워야 되고 특별히 예수님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며 보여야 돼요. 이 세상 어떻게 이길 겁니까? 믿음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 여기 인격체신 하나님 바탕으로 믿음을 가져야 믿음으로 사는데 그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무엇 때문에 사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가에 대한 진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 때문에 삽니까? 주님 때문에 살아야 돼요. 근데 자식 때문에 사는 사람, 돈 때문에 사는 사람, 쾌락 때문에 사는 사람,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 여행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 뭔가 성공을 위해서 사는 사람, 권력을 얻기 위해서 사는 사람, 기타 등등 다양하게 어떤 뭔가를 위해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계신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 그분에게 정말 감사와 영광을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고동락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가 언제 분명히 되냐면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집니다.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기보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그럼 왜 그러느냐? 삶의 우선순위가 내가 의지하고 내가 가치 있게 느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우선되어야 돼요.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하다 보면 너무나 힘이 없고 주님과 사랑의 관계가 메말라 있는 경우가 왜 생길까요?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과 사랑의 깊은 관계 가운데 들어가지 못해서 그런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나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는 거야. 하나님은 뒷전을 밀어난 상태에서 다른 것이 앞선 상황에서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진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넌센스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5장 4절 요한소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그 믿음 외에는 없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바탕으로 하는 믿음을 가져야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하박국 5장 5절에서 10절에 하박국 2장 5절과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바벨론을 어떻게 심판하실지에 대해서 쭉 나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박국 2장 20절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하신다. 결국은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다가 잠잠 안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분이 뭐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잠잠해야만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인격에 주신 하나님을 바탕으로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뭐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온전히 정말 믿음으로 살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막 사는 것 같은데 막상 내 자신과 내 삶과 그리고 뭐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거, 뭐 먹고 사는 거, 기타는 이런 모든 것들이 신앙과는 동떨어진, 말씀과 동떨어진 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는 거예요. 결국은 믿음이 나를 주장케 해야 되는데 내가 믿음을 주장해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는 뭐냐면 믿음을 자기 신념체계나 자기 암시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 나와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암시하는 거죠. 자기 암시. 그래서 할 수 있어. 너도 할 수 있고 나도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돼라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되어지냐면 믿음이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정말 그 성경에서 말하는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사실적 실제적 하나님을 경험해야 알고 사랑하고 신뢰하고 확신하고 전적으로 의탁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이 아니라 내가 어느 순간에 내가 믿어질만 하니까 내가 믿고 믿어질만 하지 않으면 기도하면서 믿어질 때까지 기도해서 소위 말하는 믿음 지수를 끌어올려서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신념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에 대한 확신, 믿음에 대한 전적인 신뢰감은 어디로부터 오냐면 성령님을 통해서 주어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은혜가 있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 내게 온전하게 부딪혀지면 그 말씀의 자리가 심령 가운데 있게 들어오면 거기에서 확신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들은 뭐냐면 그들은 경주하듯이 살아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라톤에서 달리기를 할 때 우리가 마라톤 달리기를 계속 해야 되잖아요. 아무리 1등으로 달린다 할지라도 거기서 멈춰 서버리면 뒤에 있는 사람이 나를 앞서가듯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솝 우화에서 이 토끼와 거북이가 있는데 토끼는 아주 빨리 달렸고 한가롭게 그래서 나무 그늘에서 쉬고 있고 거북이는 느릿느릿하게 걸어갔지만 마지막 결국은 꼬리 지점에 거북이가 꼬리 지점에서 꼬리 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어느 때는 믿음으로 살고 어느 때는 믿음으로 살지 않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믿음으로 시작하고 마지막도 믿음으로 끝내야 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어떤 모든 부분에서 믿음의 영역에 속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먹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해야 돼요. 교회 봉사하고 기도하는 다 믿음으로 해야 돼요. 우리 삶에서 믿음으로 하지 않을 만큼 있는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다 믿음으로 해야 돼요. 그 믿음으로 해나갈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우신 함께하는 은혜가 있고 그 믿음으로 온전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기 시작할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함께 하시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자취들, 믿음의 흔적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들이 뒤따라 나는 거예요. 이걸 믿음의 표적이라는 표현도 쓰는데요. 단순히 이걸 기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꺼이 오셔서 역사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알게 되고 거기로부터 실질적으로 믿음의 놀라우신 역사하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사는 것 믿음에 의해서 사는 것 믿음에 이끌려 사는 것 믿음을 앞세워 사는 것 이것이 분명하게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있어야 거기에서 실제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풍요로운 삶을 살고 우리가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그 믿음 속에서 해결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도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고 사랑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내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경건해져서 환경과 상황과 어떤 그것에 의해서 좌우되는 믿음이 아니라 말씀에 굳게 붙들려서 성령께 굳게 붙들려서 그 붙들리는 신앙생활을 거기서 한 걸음 한 걸음 해나가기 시작할 때 거기에 진정한 믿음의 승리가 있고 신앙이 뒤로 물러남이 없고 당연히 주님이 그것 때문에 기뻐하시고 정말 주님이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그분을 정말 우리가 찾아야 되고 그분의 상 주심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결국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를 향해서 예배하시는 하나님의 상급이 분명하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 사람과 다를 법 없이 살고 있는가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믿음이라는 것은 또 문제 있을 때만이 필요한 게 아니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문제 있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것도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믿음으로 온전하게 나아갈 때 거기에 믿음의 역사가 그리고 그 속에서 있게 되는 믿음의 열매들이 있게 되어지고 그 열매들을 우리가 충분히 받아 누릴 때 거기에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도 믿음으로 사는 안수호 목사도 믿음으로 사는 그러한 귀한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역사자 은혜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자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만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며 성령님의 이끄심에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며 무엇보다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되어짐을 통해 믿음의 역사와 그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모든 수많은 믿음의 흔적들이 우리 삶 속에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만의 홀로 영광 받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